현대어 성경 읽기 신명기. 신명기라는 표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적은 책이라는 오해를 낳게 하지만 유다인들이 부른 책의 이름에는 명령을 두루 펼치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18세기 중국에서 번역된 대표 역본에서 비롯되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한 연설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한다. 5에서 10장에서는 십계명의 새로운 해석을 전개한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성경의 전체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신명기 1장. 모세가 훈계한 때와 장소.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계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숲마을의 맞은편 광야로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중간 지점에 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모두 전하였다. 그 이전에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두 왕 곧 헤스본 도성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하던 비옥한 바산 지역의 왕 옥을 이미 쳐 죽였다. 마침내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하며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호렙산을 출발하라는 명령. 우리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무른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여기서 떠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거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들어가고 그 이웃 족속들이 사는 초원과 산지와 저지대와 남쪽의 메마른 지대와 해변 등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사는 땅과 이어서 레바논과 북쪽으로 멀리 큰 강 유브라데까지 들어가서 살아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 땅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주겠다고 생각한 곳이다. 아멘. 모세가 재판장들을 세운 경위. 호렙산에서 떠날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고 싸움이 잦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혼자서 더 이상 너희의 온갖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셔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물론 나는 너희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계속 더 복을 내려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수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불평과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고 너희의 온갖 분쟁을 판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 지파에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들을 내가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겠다. 그때 너희가 내 제안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선발된 슬기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너희의 지도자로 세워 1000명, 100명, 50명, 1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과 각 지파를 섬기는 관리들로 임명하였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재판과 내 직책을 위임하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동족 가운데서나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사건을 잘 알아보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라.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듣고 판결하여라. 재판은 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니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듣고 판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는데 필요한 법들도 내가 그때 모두 너희에게 지시하였다. 모세가 전탄꾼을 파견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아모레 족속의 산지로 향하였다. 그래 그때 너희가 겪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악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 이제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남겨주신 땅을 보라.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 내게 몰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몇 사람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먼저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즉각 점령할 수 있는 성읍들을 알아오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제안은 옳았다. 그래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았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헤브론 근처의 비옥한 포도 산지인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은밀하게 정탐하였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 중에서 견본으로 몇 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 거기서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너희는 어긴 것이다. 그때 너희는 천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불평만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다가 아모리 족속들의 손에 주어 몰살을 당하게 하려고 하신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그곳을 정탐한 형제들이 이미 이렇게 보고하였다. 그곳의 백성은 모두 우리보다 키가 크고 수도 많으며 성읍들도 크고 성벽들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키가 엄청나게 큰 아낙 족속의 후손들까지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격려하였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몸소 행해 주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느냐?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업듯이 너희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업어다 주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너희가 진을 치고 쉴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나 너희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아멘. 믿지 않다가 발받은 경위. 너희의 불평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여 이렇게 맹세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이 약한 세대,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충실하게 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직접 가서 살펴본 헤브론의 비옥한 땅을 주겠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 영원한 소유지로 삼게 할 사람이니 그를 격려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원수들의 손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하던 바로 그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그 땅을 주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길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거라. 아멘. 불순종과 패배. 그러자 너희는 내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러고는 너희 마음대로 저마다 무장을 하였다. 너희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는 일을 그토록 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어라. 너희는 올라가서 싸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나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기의 힘만 의지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곳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처럼 너희에게 달려나와 세일 산지에서부터 부엘세바 근처의 호르마까지 추격하면서 너희를 쳐 죽였다. 너희가 패하고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며 부르짖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너희의 호소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에서 오랜 세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다. 아멘. 광야 여행 2장. 그래서 우리는 가데스에서 길을 돌려 아카바만의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세일산 일대를 맴돌고 있었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만하면 너희가 이 산을 충분히 맴돌고 돌아다녔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거라. 그때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을 내게 내리셨다. 너희는 세일 산에 사는 에사의 후손 곧 너희 동족의 지역을 통과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통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에서는 발 디딜 만큼도 주지 않겠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떼어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에돔 땅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약탈하지 말아라. 식량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우물물도 그들에게 돈을 내고 사서 마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대로 다 할 수가 있었다. 주께서는 저 드넓은 광야에서 너희를 잊으신 적이 없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셔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일 산지에 사는 에사우 후손들 곧 우리 동족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엘랏과 에시 온 게벨에서 사해 남단으로 통하는 저지대의 길을 이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압 땅의 남쪽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모압 족속들을 공격하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은 조금 더 너희에게 떼어 주지 않겠다.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들인데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르 지역을 영원한 소유지로 떼어 주었기 때문이다. 모압 땅에는 본래 엠 족속이 살았다. 그들은 크고 강한 백성이었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었다.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족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세일산지에도 본래는 호리 족속이 살았으나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멸종시키고 대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의 원주민들을 내쫓고 산 것과 똑같은 일들이다. 이제는 사레 시내를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거라 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하였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지났다.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군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저 광야 진지에서 모두 죽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우리 진지 가운데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끔 모두 제거하셨다. 그 당시의 군인들이 모두 죽어 이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모압 족속의 아르 지역을 통과한 다음 암몬 족속의 남쪽 경계선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암몬 족속을 공격하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을 하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조금도 주지 않겠다. 암몬 족속도 롯의 후손들인데 나는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영원한 소유지로 떼어 주었기 때문이다.
암몬 족속의 땅도 본래는 르바임 거인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도 르바임 거인족의 땅으로 소문난 곳이다.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삼순민 족속도 크고 강한 백성이었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주시자 암몬 족속이 그들을 없애고 대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다. 마치 여호와께서 호리 족속과 그들의 땅을 에돔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에돔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사는 것과 같다. 또 에돔 땅에서 하사까지의 모든 마을에는 본래 아위 족속이 살았지만 갑돌에서 온 갑돌 족속이 그들을 없애고 대신 그곳에 살았다. 아멘. 원주민의 왕들을 징벌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일어나 다시 출발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가거라. 수도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내가 이미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부터는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희 소문을 듣는 이들이 모두 너희를 무서워하며 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우리는 평화로운 뜻을 품고 왔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어라.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고 샛길로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은 모두 왕에게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마시겠으며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겠다. 세일에 사는 에돔 백성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였다. 우리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다. 그러나 시온 왕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격도 거칠게 하시고 마음도 굳게 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그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어 과연 오늘날 너희가 그의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이 되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래서 시온 왕이 직접 정군을 거느리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르논강 북쪽의 야하스 성읍으로 나왔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군인들을 모두 쳐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온 왕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여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릴 것 없이 그 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다. 가축들만은 전리품으로 남겨두었고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에서 약탈한 귀족품들도 우리가 전부 차지하였다. 아르논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아로엘 성읍과 아르논 강가에 닿은 성읍으로부터 길르압 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성읍도 우리보다 더 강한 곳은 없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에는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않았고 야복 강변의 지역과 인접한 산지의 성읍들은 너희가 점령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바산왕 옥을 쳐서 이김. 바산의 왕 옥을 쳐서 이김. 우리가 바산 땅으로 올라가자 바산왕 옥이 정군을 거느리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맞붙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왕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과 그 땅까지 이미 네게 넘겨주었다. 네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군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때 살아서 도망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때 우리는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아르곱 전 지역의 60개 성읍을 남김없이 모두 정복하였다. 이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튼튼하게 둘려 있고 성문마다 빗장이 잠겨 있었다.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아주 많았다.
우리는 시온 왕의 성읍들에서 한 것처럼 바산 왕의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주민을 죽였다. 그러나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기중품들은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아르논강에서 북쪽으로 펼쳐진 평원의 모든 성읍들과 길르앗 전 지역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이르기까지 바산의 전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였다. 바산의 왕 옥은 가나안 원주민이던 르바임 거인족 가운데서 남은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의 관은 쇠로 만든 것인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에 보관되어 있으며 길이는 4m가 넘고 폭은 1.8m가 넘는다. 아멘. 요단강 동쪽 땅의 분배. 그때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왕의 나라를 빼앗았으며 나는 아르논 강변의 아로엘 성읍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곳의 성읍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다. 길르앗 산지의 나머지 절반과 옥이 다스리던 바산의 전 지역 곧 아르곱 전 지역은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바산은 르바임 거인족의 땅이라고도 불렀다.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아르곱 전 지역을 차지하고 그 바산의 전 지역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 야일의 천막촌들이라는 뜻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린다. 길르앗 지역은 내가 므낫세 지파의 마길 집안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아르논 강까지의 전 지역은 내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었는데 아르논 강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야복강에 이르는 곳을 암몬 족속과의 경계선으로 정해주었다. 긴네렛 호수와 요단 사이의 요단강이 서쪽 경계선이 되고 요단강 끝에서 동쪽으로 비스가산의 산기슭이 시작되는 곳에서 동쪽으로 암몬 족속의 경계선에 이르는 곳이 갓과 르우벤 두 지파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때 내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들의 맨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모두 나서야 한다. 오직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만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나누어준 성읍들에 머무르라. 너희에게 가축이 많다는 것은 나도 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형제인 다른 지파들에게도 요단강의 서편에 땅을 주어 너희처럼 편히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다시 내가 나누어 준 이 땅으로 건너와서 각자 자신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네가 직접 다 보았다.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갈 요단강의 건너편에서도 그 땅의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똑같이 하실 것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거절된 모세의 간구. 그때 나는 여호와께 이런 간구를 드렸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멀리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께 반항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진노하시고 내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눈으로만 둘러보아라. 네가 직접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임무를 넘겨주고 그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격려하여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네가 여기서 둘러보는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누보산 북쪽에 있는 벳부올 성읍의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